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돌파한 사람들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 엘리야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보통 좋은 뜻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자녀의 삶이 일치하면 참 좋겠는데, 또 보통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대개 그 삶이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삶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이름과 삶이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맞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이름과 삶이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경우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이름과 삶이 분명하게 일치하는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생명을 다해서 평생을 다해 외친 메시지가 바로 그 이름 자체, 자기의 이름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별명들 또한 그의 삶을 나타내 줍니다. 먼저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대로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할 그런 별명이겠죠. 엘리야의 또 다른 별명은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갈멜산의 대결을 비롯해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도 보았지만 하늘에서 실제적으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또 그런 별명이 붙어지기도 했죠. 또 가장 두드러진 별명은 바로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를 꼽습니다.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사르밧 과부의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그런 역사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렸던 그런 기적, 오랜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게 하는 일 등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엘리야의 능력을 나오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능력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야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능력이 기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또 다른 별명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는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창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에 필요한 작은 것까지도 모두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수년간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자 정말로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오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도망자였던 엘리야 자신입니다. 나라 전체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도망자 신분으로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함으로 까마귀와 가부를 통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체적인 필요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또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어떤 뭉뚱그려 추상적인 그런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응답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항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절박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머물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가 와서 엘리야를 원망했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섬겨주었던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말 미안하고도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몸을 던지며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절박하게 기도하였는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엘리야가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그런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사역을 이루는 역사.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 일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지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자꾸만 우리가 이 마음이 지치고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요, 우리의 이 육신과 심령만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섬긴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고 지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그 사역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에 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것은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잘못된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회파하고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온 이스라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38, 39절 말씀 보니까 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모든 그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부어놨던 물까지 다 핥아서 이 증발시켜버리는 강력한 불이,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강력한 불을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으로 그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처음에 제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러자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이것은 온전히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 안에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내려놓고 싶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안 할래요. 다음에 시켜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출발은 무릎 꿇고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마음을 바꾸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갖가진 두려움, 염려, 근심, 분노, 추함, 죄성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 이후에 그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도끼를 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엄청난 협박이죠. 너를 죽여버리겠다. 살인을 예고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이세벨이 이렇게 다짜고짜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니 그렇게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그렇게 맞대결을 벌이고 막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너를 사신해 보내서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그 협박에 마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싸울 때에는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떤 그 전에 담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 담대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두려워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엘리야가 이 바로 그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또 가뭄이 들었던 그곳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면서 능력을 보였던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그가 행했던 강력한 역사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반증이 되는 거죠. 아 그래 엘리야는 우리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대로 그가 힘이 빠져버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울창하고 멋있는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로뎀나무는요 아주 작고 잎사귀도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이요 결코 쉴만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누웠다라는 건 뭡니까?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쳐서 이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또 두려움에 도망갔다가 이제는 또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거. 몰라 이제 날 죽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가 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푸념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도망을 치다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얻고 회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그래 나 발견해서 죽이든 말든 알아서 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금 거기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푸념하는 듯이 하는 이 기도도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고 두 번을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신 다음에 다시금 엘리야가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나의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로 내 마음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푸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고 낙심될 때 엘리야처럼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당당하게 이세벨 앞으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그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엘리야는요 모든 것에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대단한 우리하고는 뭐 다른 정말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룰 수 있었는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의 기도는 굉장히 어떤 기도였어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굉장히 처절한 기도예요.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전투적인 기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부드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난 진짜 죽습니다. 전투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그의 기도는요 정말 전투적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여러분, 기도를요 부드럽게 하지 마세요. 관상기도 뭐 해서 센터링 기도해서 묵상하듯이 뭐 그런 기도도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에 그 정말 승부를 거는 전투적인 그 기도, 그 야성, 그 영성을 우리가 정말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전투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전투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진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을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이길 것만 생각하지 질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가 질 것을 미리 생각하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을 것을 미리 염두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투하는 기도는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응답을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를 아합에게 할 때는요, 비는커녕 비가 올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큰 소리칩니다. 아합 왕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엘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냥 이 사람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에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비 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건 뭡니까? 내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무조건 비가 와야 돼. 이거는요, 응답 외에는요,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힘이 있거든요. 이 선포도 우리가 기도거든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전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말로 쉽게 부르짖었다 이야기하지만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에. 그만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오늘 보면 42절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앞절에서 아합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미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정말 처절한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마다요, 항상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나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마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기도, 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볼 때 떠올려지는 기도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전투하는 기도예요. 또 여러분, 엘리야의 전투적인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 번째로,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였어요. 보면 43절 44절 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합니까? 7번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7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인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아만의 나병도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일어났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7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7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사환이 7번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요, 뭡니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기도의 용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이유는요,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회의가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그 필요한 기도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사역을 이루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된다.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엘리야의 기도는 전투적인 기도였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전투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 뭡니까? 전투적인 기도는 바로 응답을 선포하는 기도. 내가 이미 응답 받았음을 굳건하게 믿는 거죠. 다른 결과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응답 받았다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였다. 세 번째,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는요, 끈질김의 싸움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결국 엘리야의 기도로요, 큰 비가 내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응답을 우리는 믿고 선포하며 끝까지 엘리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기도,
엘리야의 이 선포의 기도, 전투적인 그 기도를 보았어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와 같은 그 야성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엘리야의 이 전투적인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끝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야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우리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왜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있었는가? 만약에 내 기도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며 엘리야의 야성, 엘리야의 이 전투적인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